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친히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요. 예레미야가 사신들, 주변국에 있는 사신들이 와 있는 그 장면에서 사신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스디기야 왕에게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신들 각 주변국에 있는 사신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스디기야 왕에게도 말을 하는데요.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때,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지만 또 피할 길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멸망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낮추기 위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을 사용해서 낮춰서 이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해라,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스디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섬겼으면 분명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거고요. 스디기야는 정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사실 포로로 끌려가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왕들 보면 가서 그래도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포로로는 끌려갔어도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잘 받았는데 이 스디기야는 결국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국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대적해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히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멸망도 일으킨 왕이 되어버렸고요.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었고 성전과 예루살렘까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황무지 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을 황무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디기야는 신애굽파의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반 바벨론 정책을 세워서 결국 멸망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들어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세상적인 것이나 다른 것을 따라 가속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불행한 삶, 나라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빌론을 무찔러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말. 또 하나는 바빌론에게 이제 잘 섬겨라. 그래야 산다라는 그렇게 비참하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바빌론을 섬기는 모습을 이제 들려올 때 그 두 가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 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정말 열심히 분별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미혹하기 때문에 꼭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세상적인 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너무나 달콤하죠.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이 그 가져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이제 곧 돌아올 것이다. 또 그래서 1차, 2차 포로를 끌고 갔을 때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이제 가져갔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곧 돌아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아있는 것까지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무사히 우리가 이 남아있는 성전 기구까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요. 아무 헛된 희망을 앞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읽는 것,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때 그것도 우리를 붙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붙들어서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 시기에서 다시 여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붙들어야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나갈 때 세상적인 것을 또 우리가 혹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지금 그보다 더 내려가는 더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성전 기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되돌려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언제 성전 기구들이 다 돌아오냐면요.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난 다음에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다시 자기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떤 그 운행하심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피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정말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다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의지하며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기서 멈추고 다시 회복되어
물론 우리나라,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정말 다시 온 세계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또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그 기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더욱 하나님 의지함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이 예레미야의 그 경고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정말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생각과 또 세상적인 어떤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까지도, 남아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예루살렘까지도 파괴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피하게 하심과 회복시킴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교회도 그 은혜 누리게 하시며, 온 세계와 우리 한국 땅도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